네, 우리 김무생 목사님 없습니다. 쌍수를 들고 아주 감사합니다. 어제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심장 판막에 제가 기형이 숨이 차가지고 힘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고 또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인도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동생 목사님의 극성으로 제가 노래를 2번 하지 않습니까? 특성 숨이 차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노래를 잘 하거든요. 에시아 솔로도 하고 멘데스전 엘리야 들어보셨는데 동생보다 제가 조금 더 나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찬양하실 분이 없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솔직히 조금 전까지.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2번이나 나와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부자분이 그런 은사가 있는 줄 제가 몰랐어요. 사실 우리 뒤에 이제 지전문가 우리 조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좀 미랄 단장 이재수 목사님도 계신데 너무나 힘이 되어 건강하고요. 다 찬양도 잘하시는 분인데 잘하지 않습니까? 조금 때려주고 싶어요. 장로님이 G 터치가 되게 사롭지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목사님 계시고 또 우리 또 이제 목사님 계시고 힘이 나는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를 원합니다. 제가 합심 교수로 있을 때에 생물 호스피스를 운영하신 원주희 목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거기 자주 가게 됐는데 형님이 거기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학교 셰프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가 호스피스에서 설교를 했답니다. 설교를 할 때에 얼마나 천국이 좋은지 생명수가 오늘도 생명 과실을 각양보화로 꾸며진 그 천국을 이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천국 좋지요? 그러니까 아멘. 천국 빨리 가고 싶죠?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거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평균 수명이 1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1달 조금 더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금방 돌아가실 분들인데도 빨리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숨이 차서 숨이 이제 고르지 않은 거 이해해 주시거든요. 제가 목회를 이제 예성교회에서 했는데 목회하는 동안에 어떤 이제 엄 집사님이라고 급히 전화가 왔었다네. 그 시어머니가 암투병 중이었거든요.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빨리 와서 인정예배 좀 드려주세요. 저도 놀래고 그분이 또 먼 친척도 되시고 그래서 부목사님 또 여선생님 모시고 가슴이 뛰어요. 가만히 조용히 누워 계세요. 열심히 찬송 불렀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런 그 위로의 찬양을 다 부르고 또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내용이 우리 권사님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 2손 들고 맞이해 주십시오.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영광스러운 천사가 받들고 이런 그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예배 끝나고 딱 나오는데 그 엄집사님이 기특해 웃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인중예배를 드렸는데 묻다니 제가 뭐라고 해서 집사님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한 시간 됐을까요? 집사님 올케가 다니게 목사님으로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그 능력, 하나님의 역사, 기적 이런 거 설교하고 기도할 때도 곧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 연장될 믿습니다. 15년 연장될 믿습니다. 막 기도했을 때 어머님이 누워서 아멘, 아멘.
근데 제가 기도할 때는 그냥 인상을 쓰면서 입을 꽉 다물고 있더라고요. 곧 가십니다. 우리 권사님 곧 가십니다. 근데 그분이 일주일 정도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잘못 예언한 목사의 기도에는 아멘 아멘 하고 내가 바르게 기도했는데 왜 인상 쓰고 아멘 안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내가 첫날에 그냥 로맨틱하게 제가 여기 못 오게 됐지만서도 그럴 것 같았지만은 정말 설교하면서 죽으면 또 이것도 영광이겠다, 축복이겠다 하고 왔다라는데 거짓말입니다. 물론 그런 각오를 하고 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애들 걱정이 되는 더 살고 싶고 여러분 노인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죽음이 왜 온 겁니까? 죽음이 왜 온 것이에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는데 이 죽음 때 죽기를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실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죽음에서 놓여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만 하셨다면 우리가 죽음에서 노임을 받지 못합니다. 사실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사망 권세에 이긴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냥 사형틀에서 또 비참하게 돌아가셨다. 그 이상도 의아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 우리의 죄를 설명하셨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지는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뗄 수 없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십자가 하는데 어떤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의미 이런 것을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같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이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기 힘듭니다. 부활의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체험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성함이 있게 하십니다. 분명히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성함이 있게 하십니다. 그 부활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줌이 되죠. 범죄한 것 때문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고 사실 십자가에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얻었다라고 틀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또 다른 의미가 뭐냐? 사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 얻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로마서 4장 25절 제가 읽었죠. 이 말씀에서 십자가의 죽음 내줌이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내줌은 바로 부활로 이어지는 내줌이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외칠 때는 동시에 부활 외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 문제, 또 믿음의 삶, 우리를 또 거듭나게 하시고 또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게 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 모든 삶에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통치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는데요.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또 사실은 죽었죠. 21절에 보게 되니까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라고 말씀하고 32절에 마리아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다른 사람들 병원 고치시고 그랬는데 더더구나 친구인 또 마리아와 마르다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리셨을 텐데 고치셨을 텐데
그 이틀이나 머무셨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죽게 내버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했을 거예요.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53절에 보게 되면 사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고요, 가야바의 생각이 다르고,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고요, 마리아 마르다의 생각이 다릅니다. 부활에 대한, 죽음에 대한, 또 생명에 대한 견해가 다 달라요. 예수님 말이죠, 좀 특이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나사로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병 때문에 죽었는데도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는 주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더라. 죽었는데 잠들었더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14절에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고 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23절에 주님께서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우리가 읽은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도대체 주님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죽음과 생명의 구분이 잘 안 쓰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들었는데 죽을 병 걸렸는데 잠들었다고, 죽었는데 잠들었다고, 또 죽었다고, 또 살아날 거라고,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근데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니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또 좋은 부활반이에요.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당시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산다는 거죠. 틀림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라고 하죠. 사실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사님, 동생 목사님에게 원고를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전화를 해서 주일 예배는 붕집회 금요일 토요일하고 다니지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럼 원고가 너무 길다. 줄여서 보내겠다고. 빨리 보내고. 그래서 빨리 보냈는데 줄인 걸 목사라고 프린트하고 이제 그걸 프린트했어요. 내가 준비한 거하고 다르니까 같이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제자 이야기가 왜 나오지? 나 지웠는데.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역하는 사람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없는 이야기가 그냥 푹 나오니까 이거 다 우리 동생 목사님 때문입니다. 제 탓은 아니에요. 좀 스킵을 하겠어요. 스킵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스킵하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 우리가 그냥 늘 이렇게 또 외울 정도로 많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의 주요. 나는 부활의 상징이요. 이러면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왜 예수님이 부활이냐? 안 그래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의 주.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생명의 주. 그럼 이해가 되는데 나는 생명이에요. 자,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냥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신학 교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건 이해가 잘 되는데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야. 이건 사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신학적인 의미를 담겨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좀 제가 금요일 토요일 되면 좀 쉽게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동생 목사님 여기 이렇게 참 구력이 나름대로 뭐라고 하죠? 이렇게 이 오랜 믿었던 분들이 그래서 신앙들이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나는 뭐다 I am 헬라말로 에고 AB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수십 번, 십수번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의 창조주시다 이거 이해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다는 것이지. 근데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요,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요, 하나님이 사랑의 기준이요, 사랑 자체라고. 하나님은 어떤 모양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을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손양원 목사님, 또 테레사 수녀 사랑이 많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참 훌륭하다. 근데 나는 사랑이 더 많아. 이러면서 사랑을 제3의 어떤 그 팩트, 어떤 제3의 것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사랑이 여기 따로 있는데 테레사 수녀도 갖고 있고 여러분들도 갖고 손양원 목사님도 갖고 있는데 나는 더 많이 갖고 있어. 나는 영원 무궁토록 갖고 있어 라고 하시겠다는 말이죠. 그 말은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따로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사랑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랑합니다. 그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며 움직이며 존재하는 거죠.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몰라도 믿지 않아도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건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일반 은총처럼 하나님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좋은 곳 가기 좋은 곳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의 굉장히 중요한 에고에임이라는 I am 요하라는 신학적인 중요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했을 때 나는 부활의 주다, 나는 부활을 가능하게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본질이요 부활의 원천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 본문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유대인처럼 부활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거다. 그 부활이라는 것이 발생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도 부활을 믿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이 발생될 것이다. 그러면 그 부활은 도대체 무슨 부활입니까? 그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의미 없는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날 부활, 어쩌면 그냥 어렴풋이 그런 개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들은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서도 그런 부활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 귀에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너 믿음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다음의 설명은 이야 내가 부활의 생명이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니 너 그런 뜻입니다. 마르다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부활하는 거, 이건 진리입니다. 근데 이러한 진리가 왜곡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그냥 부활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는 예수님이 부활이 아니라 내 믿음이 부활의 원천이 되는 것처럼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 부활합니다.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독립돼서 내 믿음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는 죽음과 생명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았으면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핵심은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리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초점이 죽음 그 자체, 부활 그 자체, 영생 그 자체에 혹은 신앙 좋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활하겠지 하는 이러한 식으로 우리도 생각했으면 아니 됩니다. 그 부활을 좀 더 가깝게 정말로 그 능력을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나자처럼 멀리 얼마나 멉니까?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겠죠. 마지막 날은 부활하겠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구체적인 증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냥 이틀을 머무신 것이 당신의 그 능력이 얼마나 많아, 나는 죽는 자도 살릴 수 있어, 그 정도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그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나사로는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두 여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변 유대인들에게 그냥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 없는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말씀도 맞고요. 그렇죠? 맞죠? 죽었다는 말씀도 맞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잠자는 것도 맞고 죽었다는 것도 맞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다 아시는, 예수님 안에는 그냥 그 생명 자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단순히 살아있는 자, 당시 살아있는 자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 당시 살아있던 마리아 마르다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뜻이냐 말이죠. 죽어도 살겠고는 나사로에게 적용이 될 거예요. 죽어도 살아났잖아요. 그럼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당시 살아서 믿었던 마리아 마르다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또 생명이라는 것이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어놓으신 자연법칙과는 맞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에게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 자연법칙보다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꽃이 피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고 또
또 아들도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적 때문에 이런 영광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여 생명이신 그 복음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42절 말씀처럼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들으시는 것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을 사람들로 믿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단순히 그냥 기적을 일으켜서 아들에게 영광이요 아버지께 영광이 아니라 정말 그가 부활이요 그가 생명, 그가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가 복음의 소식을 온 세상에 생명을 새 창조를 이루셨다는 분임을 이 나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다는 것, 그것을 보여줬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통역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전 거랑 두 번째 거랑 똑같아요.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동시에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었죠. 얼마나 좋습니까? 저렇게 두 번 살다 새로운 피조물. 근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이 나사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다가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죽어도 사는 것이요 살아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죽음이 전제되고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는데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만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는 십자가로 인해 세상과 결별한 자,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 부활, 십자가가 전제되지 않는 부활은 없습니다.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아침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미 건져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들의 나라에 옮겨졌습니다. 저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에요.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겠지가 아니라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정말 이때는 좀 큰 소리 치고 싶은데 이미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걸 확실히 믿어요. 이것을 보여준 것이 나사로 사건이라니까요. 나사로가 정말 이렇게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똑같은 현상은 아니더라도 거의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했죠. 똑같이 이런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같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다른 애도 이것도 많이 줄였는데 동생 때문에 소리가 길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그럼 내가 죽으면 이 시민권을 따겠구나.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구나.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의 그 레지던시는 영주권이라든 어쨌든 주민등록은 하늘의 주소이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 주소는 이 땅이 아니라니까요. 현주소는 하늘에 있어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세상과 결별하였고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본문 39절에 보게 되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말씀이 말하자면 오라비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사로 보고 너 한번 그 동굴에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서 살아봐라. 그러면 살겠습니까? 자기 시체 썩는 냄새가 좀 신기하다. 자기 시체 썩는 냄새가 나다니.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요. 또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또 하늘에 안치가 되었다 분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아직 동굴 속에 있는 그런 냄새 나는 그런 세상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찾는 유일한 이유는 부한 사업, 복음 전파, 주의 사업, 선교, 교회를 섬기는 이것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아니고 그냥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 더 살고 싶어서 세상 과 연연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생명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 우리의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맞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혹시 잘못 이해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왜 사는 것이니? 그게 아닙니다. For me to live is Christ. 내가 사는 것이 크라이스트. 여러분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생명이니까. 예수가 라이프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 조금 몰랐던 분들은 좀 우회를 도전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살 수가 있고 어떻게 살지를 자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죠. 또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우리 주님께 매달려야지. 주님만, 오직 주님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을 때 믿음을 유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다. 그때 천국 가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수순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달리 말하자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달리 말하자면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현재 또 미래에서 과거만 아니라 옛날만 아니라 앞으로 그 다음에 영원히 함께하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답게 위의 것을 찾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이 귀심을 받았고 함께 하늘에 안침바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 그 죽으심,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 당시 나사로가 죽었던 그 당시에 그 살리심을 보고 정말 현장감 있게, 현실감 있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원천이요 부활의 본질이요 부활의 힘을 그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 현장감, 그 현실감을 우리도 지금 깨닫게 하옵소서, 체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부활이십니다. 주 안에서 살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제약된 옛 모습에 연연하지 않게 하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천국 시민답게, 천국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40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목사의 것도 아니요, 장로의 것도 아니요, 권사의 것도 아니요, 집사의 것도 또 성도들의 공동의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있고 주의 지체의 영이 오직 그리스도만 왕으로 모시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부활의 그런 생명의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 늘 고민하고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복음의 이런 부활의 이런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가 이 성도교회로 말미암아 주변 널리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하는 수고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어진 이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서 참으로 천국신의 하늘의 그 능력과 영광이 그들로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